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전도를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이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간증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를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시오 아니면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 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부감을 많이 느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하는 방법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것이 전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항상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은 항상 관계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아예 그 돌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조금 들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들으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제 전도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교회마다 곳곳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평안이 있더라,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제자로. 특별히 12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비지단이 하는 것을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따라서 할 것처럼, 왜냐면은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하나님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있으면 가만히 안 있고 나서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는 모습을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제자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은혜 받은 예수님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10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없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기쁨 있고, 그리고 또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전달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입술로 해도 그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은혜가 있고 내가 감동이 있고 그리고 또 소망이 넘치면은 그것이 은연중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내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아까 그 권사님만이로 항상 뭐예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항상 좋은 모습을 인사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면 이렇게 좋더라 하면서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설교가 나한테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제일 먼저 할 때는 신천지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목사님에게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면은 뭐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성도들 하나하나 포섭해서 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더라,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더라,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 그건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모두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가 어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전도하는 건데, 전도하는 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하시고 행하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 비유 모든 다른 복음서에서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혹자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좋은 땅으로 갈아야 된대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죠? 마음밭 갈아야 된다고. 근데 마음밭 갈아집니까? 안 갈아져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껏 갈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건 비유로 하는 것은 뭡니까? 비유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1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는 못하게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경험직상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해봐야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있고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그 가운데는 돌박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가 바로 좋은 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땅이 듣고 거기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는 우리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씨를 돌밭에다 뿌려요? 왜 길가에다 뿌리고 왜 이 가시덤불에다 뿌립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경제학법은 그렇게 돼요. 우리는 도랑을 내고 거기다가 흙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작법이 우리나라가 아주 과학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땠냐?
그냥 뿌립니다. 그냥 뿌려요. 그냥 뿌리니까 그 돌밭에도 가고 길가에도 가고 가시덤불에도 가고 하는 거죠.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에 갈아요. 이제 그런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농경법 속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건데 무슨 씨를 뿌려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보면은 길가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아니면은 이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 같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에 결실을 맺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어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냐면 계속적으로 사역하시면서 2장 3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을 행하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병 고쳤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천국에서 사람이 모여든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서 요단강 정편에서도 아니면은 지금의 레바논 지방에서 또 사해바다 남쪽에서도 그까지 왔다고 곳곳에서 사람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뭘 그까지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있을 때는 어쩝니까? 집에 특별히 지금은 텔레비도 있고 게임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하나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가 막 붕했던 것도, 농한기 집에서 심심하고 할 일 없는데 교회 가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하고 붕해한다 그러면은 재미있으니까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그래서 우리 초창기 어려운 시대 때 붕했었지요. 지금은 어떠냐?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저쪽에서 더 좋은 게임이 있지, 더 찬양이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별로 교회는 좀 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쩝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권위 있는 능력을 해가고 기적을 해간다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어떻게든지 거기서 데리고 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전국의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해가고 기적을 해가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병 고친 데만 아니면 기적을 행한 데만 관심이 있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분이 누구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를 보면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서기관들을 보면은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서기관들 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방에서 최고의 이 학자들이 예수님 뺑 둘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혹시 예수님이 흠잡을 때 성경에 입에되는 말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인가 무엇인가 지금 책 잡으려고 예수님 주변을 뺑 둘러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자가 오면은 모든 사람이 메시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다윗 왕의 그런 이 상황을 그들이 염두에 두고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회복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뭡니까? 이 메시아 왕국이 다시 회복되면 내가 한 자리 하려고 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쩝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었지 안 믿어요. 서기관과 제자 이 바리새인들 같이 이렇게 학자들, 성경 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여튼 끌어내리려고 하고 반박하려고만 하고 주위에서 무엇인가 흠잡을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제자들이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와도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서 하면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예수님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은 사람은 뭐 예수님 지금 와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비유가 바로 씨 뿌린 자 비유인데,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기적을 행하도 기적만 보지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소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고 거기 있는 몇 사람이 여기 지금 이 말을 듣는 예수님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제자 12제자 말고 나름대로 제자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소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비유의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밀인 거예요. 그럼 비밀이 두 가지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비밀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메시아가 와도 안 믿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 씨 뿌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는다고요? 그 중에는 돌박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아니면 길가에 같은 이런 마음, 굳어진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면은 항상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이해관계를 따져서 다닌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큰 교회 가면은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보니까 이게 어떤 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장사하려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이해관계를 따진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영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닌데 우리가 깊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보면 복음을 처음부터 완벽하니 그냥 아예 거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관심이 있까 듣다가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안 다닌 사람이 있어요.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가도 지금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항상 어떤 이해관계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보면은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박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마음이 이렇게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로 너희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안 믿는 것이, 그런 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수없이 보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이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비밀은 뭐냐? 다수가 안 믿지만은 믿는 소수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은 흥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소수를 통해서. 그런데 그 믿는 소수가 누구냐면은 바로 너희들이란 겁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통해서
나중에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소수를 통해서 흥황할 것인데 바로 너희를 통해서 나중에 복음이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좋은 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왜 그렇게 믿는 소수를 통해서 이 30배, 6배 결실을 맺느냐?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를 이 청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안 믿어져요. 근데 이제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건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여러분 설득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국회에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부인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왜 안 믿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데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보고 믿는다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데려와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은 것은 안 믿은 데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돼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다. 이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면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인생에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언제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전도하냐면은 은혜가 큰 만큼 그 은혜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사랑한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마음속에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믿음이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은 사람 변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이 변하고 모든 인생을 이 가치가 변하고 모든 걸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사님 전도하는 것 같이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웃는 얼굴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이 무슨 돈 받고 하는 거지 아니잖아요. 자기 돈 들어서 자기 희생하고 시간 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생각해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평생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 주님이 명령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이 사명으로 주신 이 복음의 이 씨뿌린 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내가 무엇인가 사랑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이라는 것은 설득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지금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완고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은혜가 이제는 내가 이전에 완고했던 거, 이 예수 믿어서 이 욕했던 거, 예수 믿어서 비난했던 거, 이것에 대한 죄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항상 자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 데까지 증인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어떤 죄인이라든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도도 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불불을 남기로 전도하는 걸 봐요. 여러분이 바로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소수예요. 믿는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전도해서 뭡니까? 천국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보내서 지금 뭐합니까? 천국 백성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동참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씨 뿌린 자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땅에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씨 뿌린 자가 됩니까? 제자들이 씨 뿌린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대해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인도에 가서 도만한 거기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저 러시아에 가서 영국에 가서 그게 순교했다는, 다 순교하는데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심령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바쳐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면서 내가 기쁨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도움을 주면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 8번째, 8복이 아니라 이제 9번째 복이 그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면은 무엇인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준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저 사람 보면은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는요, 물론 여러 가지 훈련도 있겠지만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일을 부르다고요? 씨 뿌린 자로 불렸습니다. 제자로 불리고, 제자는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는 바로 어떤 씨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뿌려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좋은 씨니까 너희를 통해서 3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지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그 은혜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구나. 이제까지 사는 것이 모든 게 달라진 거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다음에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네팔에 보면은 거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영국의 BBC에서 방송으로 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가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한 분이 힌두교 성도였는데, 이게 힌두교는 주로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제사 안 드리는 게 제사 안 드리니까 크게 편하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거 다 없어진 거예요. 신선임 집사님, 예수 믿으면 제사부터 없애는 겁니다. 제사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부터 없어진 거예요. 제사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다고. 지금 제사 지으려고 이렇게 힘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삶이 변화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지금까지는 제사 지내고 뭐 피 뭐라고 저거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게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제자 훈련해서 하는 것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 훈련도요 여기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제자 훈련의 절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현장에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욕도 들어먹고 하고 이 전도지 나눠주면 다 거부하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고 딱 의자에 교회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전도도 한 사람이 하네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다수가 안 믿고 다수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그 중에서 믿는 소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그러면서 그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어서 오늘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대, 60대, 100대 결실을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가서 뒤에는 관계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30배, 6배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바로 집부름자로 부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초창기 들어갈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 이 암울한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100년이 지나고 거의 20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그야말로 기독교가 풍부한 이렇게 나가 이렇게 될 줄은 언더우드 선사가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거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 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이와 같이 십부른자로도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평가를 받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교회 왔다 갔다 잘하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삶의 환경이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들고 사람이 신뢰를 하면요 그 사람이 말한 것도 또 관심이 닿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안 가면 어떻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신뢰를 간 사람이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 마음에 열려서 관심 있게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내가 설득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씨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씨 뿌리는 그 씨 하나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세상, 풍요로운 세상, 우리는 가진 것도 많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절박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시대에 맞게 우리가 여기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면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특별히 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지혜를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씨 뿌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